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 가슴 속에 뭐 이렇게 그 하나를 이렇게 딱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분노 그리고 배신감, 뭐 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터질지 모르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그런 것들을 가슴 속에 이렇게 하나씩 안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공동체든지 사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직, 그 다음에 신뢰, 성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모든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걸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 그 꺼리낌 없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요만한 애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직, 그리고 성실, 신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가치들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입을 열어서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면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으니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 강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마음속으로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 연식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좋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지식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의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것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고기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반드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통과 의례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로 보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였냐면 이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돈 주고 사다가 먹을 수가 없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인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요? 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갖다 고기를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안 먹는 사람.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왜 모든 것을 먹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꺼리낌 없이 갖다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음식을 포함해서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고기를 갖다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날에 관한 것입니다. 날,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 예는 사도 바울이 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이제 갓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초막절이라든지 어떤 절기 때가 되면 그날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날을 더 중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어떤 한 날만 특별히 의미를 두고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어떤 한 날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안식일을 지키거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보다 그냥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로 알고 그 날을 그냥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예배 시간에 행하는 어떤 예배 순서, 이런 면에 있어서 차이, 사실 그런 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거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예배 순서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하고 침례교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신앙의 어떤 자유, 이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조금 더 의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절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우리 미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시작됐는데, 그래서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어떤 형태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개 교회별로 자유가 다 보장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버럴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성서침례교회는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 있어서 성탄절 예배에 관한 현수막도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날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날을 지키거나 그 날을 기념하거나, 우리 침례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탄절이 주일이면 그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정도이고, 부활절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아마 이제 장로교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은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어떤 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매 주일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이죠. 성탄절도 사실은 12월 25일 날 주님이 탄생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날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침례교는 보통 우리 성서 침례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침례교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부활절날,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활절날 계란 안 주는 교회는 성서침례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계란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한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직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든지 어떤 날을, 특별한 의미를 두어가지고 그 날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 일도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들이 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건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을 정해놓고 날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을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상황들을 보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아직 뭐 말씀을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교리적인 것들, 성경의 가르침, 어떤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잘 모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시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배워야 돼요. 교리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면 안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또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적인 것들입니다. 실제 생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교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뭘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미숙함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미숙함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뭐 밥 먹는 거, 식사 문제, 뭐 설거지 문제, 아니면 헌신하는 하는 문제, 뭐 혹은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교회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뭐 신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뭐 분열되거나 사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런 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사실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따끔하게 경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 설거지하는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A라고 하는 1번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1번은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우리 2번으로 합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 교회에서 오래되거나 교회에서 어떤 뭐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2번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묵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놓고 업신여기고 무조건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1번의 방향으로 막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폭넓고 종합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 생각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깔보거나 묵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 잘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사람이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아직 생각하는 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어떤 생각을 부정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어떤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 혹은 그들의 태도나 교회 생활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그냥 터부시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더 넓혀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그냥 고집 피우려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는 의견도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방향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또 받아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굉장히 좀 엄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심하게 장난하고 떠들고 이러는 거를 잘 못 보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교회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서 장난 놀고 자기네들끼리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노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딱 불러가지고 엄하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뛰면 되느냐고, 이 교회가 얼마나 신성한 곳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뛰고 장난 노느냐고 막 면박을 주면서 혼을 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이 아니라 걔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치를 떠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는 곳이다 이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티 기독교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뭐가 특별히 싫은 게 아니라 교회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 생각이 조금 못 미쳐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조금 오래되거나 뭘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주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장로님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인 만큼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가 이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막 자기 생각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미숙함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또 기다려줘야 돼요. 왜 기다려줘야 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디 보인다 하더라도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간 다 깨닫고 그리고 또 언젠가 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다 뭐 말하는 것도 다 어른처럼 말하고 다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더디 자라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정책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옳아요.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기를 내가 그 율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고기를 먹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걸 다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막 먹으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입장은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경우가 있다면 너희들이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를 실족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생각과 네 믿음을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정해놓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한다 하면 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미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양보하고 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옳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것만 주장하지 말고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아직까지 조금 연약하다, 조금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